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가정과 처소에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냐고 여쭤봤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목사 일에서 더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겨우 잦아들어가던 이 코로나19가 다시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또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기독교 교계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또 세상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또 조롱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난 댓글들이 또 이 인터넷상에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보고 싶진 않지만 또 보여지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게 댓글들을 보니까 참 낯뜨거운 그런 반말, 조롱, 비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희망을 개신교에서 절망으로 바꿔버렸네요.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죠? 골목길, 큰 길에 십자가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존대를 써가면서 이 정도는 거의 양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조롱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마음이 불편하고 좀 억울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들이 교인들과 이웃들의 생명과 그 안전을 위해서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방역 기준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왔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재정적으로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선행들을 또 펼쳐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사실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고요. 아마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만약에 소리친다면 순간 오히려 더 전도의 문은 막힐 것이고 더 거센 그런 비난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과 일부 선교단체들은 너무 세상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이웃이 어찌되든 관계없이 다 나만 잘 믿고 잘 되고 구원받으면 그만이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게 잘못된 그러한 왜곡된 그런 신앙을 보여왔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생활만 잘하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밖의 세상이라는 곳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이 몇몇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일부 선교단체들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들은 지극히 시민성과 공공성이 결여된 이러한 이분법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자리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렇게 성과 속을 나누고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신앙의 체계는 사실 그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온갖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 로마에 아주 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는 전염병이 걸리면 가족이라도 그냥 집 밖으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족까지 내다버리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도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313년,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을 받게 되죠. 문제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도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그리고 건물을 크게 짓고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와 의식이 발전되고 자연히 교회는 권력과 부가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기독교와 이 로마 제국의 결합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승리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의 이면에는 초대교회가 품고 있었던 예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권력과 명성과 정치와 결탁하는 그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16세기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그 개신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중세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의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지난 1년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민의식이나 공적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틀만 고집하는 그러한 일부 교회와 지도자들과 선교단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준 삶은 이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그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나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자꾸 우리를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한 드라마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한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자신의 사랑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온통 나는 네 생각뿐이다. 내 안에는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처럼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는데 우리가 입술로만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거나 그냥 늘 익숙해진 습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권면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와 일을 함께 좀 돌아보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왜 했을까요? 만약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고 잘난 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이웃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런 것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삶의 자리는 마음이 다 갈려 있고 그리고 서로 잘난 체하고 자기의 속만 챙기기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쩌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더군다나 참 삶이 팍팍하고 자기도 살기 버거운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부담이 되는 요구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돌봐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애써보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정작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 변화되는 것은 없고 여전히 내 중심, 나의 성취, 나의 기대, 나의 욕망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모든 삶이 나에게만 집중이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때로는 무례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품다라는 뜻의 이 헬라어는 느끼다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누군가를 대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도 역시 풀어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마음이 갈리고 잘난 체하고 이웃의 필요에 둔감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다시 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의 필요를 보고 돌보도록 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6절과 7절과 8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8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를 자기를 비우는 것과 그리고 자기를 낮추심, 그리고 세 번째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비움, 이것은 먼저 자신의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개 나의 위치나 권리를 내려놓기는커녕 늘 위로 더 오르려고 애씁니다. 옛말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말구유는 그냥 성탄절에 지는 장식이 아니라 말구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상에서의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렇게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어떤 시끄러운 그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제물을 먹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러나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을 받게 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다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조직과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떤 갈등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말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욕한 자들, 그들에게 어떤 말로도 보복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르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또 한편으로 이런 말의 비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을 아셨기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실 제자들을 이왕이면 엘리트 그룹에서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 중에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종처럼 씻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은 교만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종으로 자신을 철저히 내려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날 어쩔 수 없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는 이들은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지만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사람도 적습니다. 가난한 교회는 많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가난해지려는 교회도 역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입니다. 높은 뜻은 뜻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높은 데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십니다. 자기를 비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사님도 기도도 해주셨지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위상이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뭘 한다 해도 믿어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믿어주든 믿어주지 않든 간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자신을 비우고 세상의 낮은 자리로 들어갈 때 비록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찾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공동체를 다시금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비록 세상의 많은 조롱과 또 비웃음과 비난 속에서 많이 우리가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고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주의 성도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며 오늘 마지막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가 1750년도에 쓴 시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매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종의 마음, 겸손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의 주님의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갖 다툼과 허영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서로의 필요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의 필요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